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찬송과 경배와 기쁨을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새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힘을 붙잡고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들과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가 보혈 앞에 완전히 깨끗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큰 발판 삼고 이 시대 살리고 재앙시대 살리고 말세시대 살리는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드리겠습니다. 반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9장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확신 가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교회가 주님 주신 말씀대로 성경 66권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고 배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한 부분을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제1순위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는 모두가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현장에 모여 예배드리며 예배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 하셨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이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추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며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을 다하여 주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항상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행복이 전달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오직 복음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실 언약의 말씀,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우리 은혜교회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올로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은혜교회 든든한 기도 배경에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시고 현지인 제자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선교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부교육자들이 먼저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주님께서 맡기신 기관과 교구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셔서 다른 것에 집중하거나 관심 가지지 않고 오직 복음 중심, 교회 중심, 강단 중심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 기도하며 주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서 현장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세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과 산업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다해 주시고 빛의 경제, 전도 선교 경제, 렘너트 경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시고 항상 기도의 등불을 밝히며 기도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비밀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어릴 적부터 오직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왕들 상달 렘넌트로 서게 하옵시고 오늘도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 중심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세상 문화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현장에서 영적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서밋의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 더하여 주셔서 증인의 자리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가르치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한우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도와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이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며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까지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저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의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하도하시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생의 이유 찬양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증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무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손님이 오셨습니다. 이성병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케냐에 가서 이제까지 또 순회 선교사로 있었는데 김동길 선교사님 사역한 데가 있었습니다. 아들 결혼한다고 나와 계시다가 사모님하고 또 아들은 들어갔고 나머지 일이 아직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한번 일어서시죠.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성봉 선교사님도 한 2달 반 동안 그곳에 사역을 또 배우고 훈련받고 이제 귀국하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흉내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은 절대 흉내내서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속지 아니하시고 사단도 속지 않습니다. 저는 혹 속을 수 있어요. 더 비참한 것은 자기 자신이 그 사실을 알 때에는 그거는 비참하기가 그지없는 것입니다. 탤런트들이 연기를 아주 행복하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 탤런트가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연기를 해도 그거는 연기일 뿐입니다. 자신이 진짜 행복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연기를 아무리 잘해가지고 행복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던 인기 탤런트들이 행복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톱 가수나 톱 탤런트가 자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그거는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연기하는 것이 아니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교인이 아닌 진실로 믿음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교인이 됩니다. 교적부에 이름 떨러 가고 어느 날 집사도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도 되고 그가다 신학교 가면은 전도사 되고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신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래 다녔다 이전에 신자가 되어야 돼요. 직분을 받았다 이전에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큰 일을 한다, 적은 일을 한다, 그 이전에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하기 전에 신자가 되어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큰 교단에 속해 있다. 나는 한국에서 이름 있는 교회, 큰 교회에 다닌다. 자랑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큰 교단, 정통 교단 다닌다. 그 이전에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통 교단 다니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통신학교에 교수를 하고 박사를 하는데도 좋습니다. 그런데 먼저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12제자에 선발된 사람이에요. 구약에는 12족장 최대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12아들, 엄청나게 축복의 반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약에는 12제자, 굉장한 복된 반열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제자 이전에 신자여야 하고요, 목사 이전에 장로 이전에 신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몇 사람을 들어보라 하면은 저는 그 중에 단연 12제자에 있던 가룟 유다를 들고 싶습니다. 왜? 그 축복된 반열에 뽑혔는데도 복음 없는 제자가 되고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대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엄청난 복받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놓쳐버려서 18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불쌍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총독 빌라도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진리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바로 앞에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는 보혈이 뚝뚝 떴는데 그 군병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제비 뽑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혈이 흐르는 갈보리산 밑에서 그들은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하게 보이대요. 오늘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교회에 왔는데 복음을 모르고 신자가 되지 아니하고 다닌다. 참 불쌍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에 왔다.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들어오면은 제 기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생명이 구원 얻는 신자 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래서 설교 때마다 믿는 분이든지 안 믿는 분이든지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구원의 메시지가 늘 나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강단에 성경을 읽으면은 항상 뭐가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가야 돼요. 그 위에 어떤 훌륭한 메시지, 수준 높은 메시지라도 그 성도들이, 교인들이 신자가 되지 않았다. 그 목회자는 불쌍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당사자는 더없이 불쌍한 것이 됩니다. 은혜교회에 왔다. 오래 믿었다 이전에 내가 장로가 됐다. 내가 부교육자가 됐다. 내가 담임이 됐다 이전에 그리스도의 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분이에요. 그게 권세예요.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누려지게 된다 그러면은 내 신앙생활은 포장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흉내 내야 되고 그러면서 연기를 해야 되고 근데 정작 집에 가서는 나는 골마 터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의외로 구원의 축복보다는 육신적인 신앙생활에 더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축복부터 시작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육신의 기준 둘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관계보다가는 인간관계를 우선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인간관계를 자꾸 중요시 여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세상 관계에 더 관심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에 평안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평안을 누가 가져가 버렸느냐? 마귀에게 뺏겨버려요. 왜 평안이 없느냐? 내가 신자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진솔한 예를 든다면은 이 땅에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 문제 없습니까? 성도가 됐다고 문제 없습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속에 사는 이 땅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옵니다. 우리 성도는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상처 오고 사건이 온다. 거기가 문제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오게 되고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내게는 주인이 되어지고 내 인생을 그 그리스도가 책임졌을 때에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만나는 방편이 되어진 것이고 그것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러면 그 문제가 화냐? 아니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문제에 썩을 필요도 없고 문제에 갈등할 필요도 없고 인간관계에 갈등할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안 되니까요. 신자다 하는데 지옥의 배경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자라 하는데 육신에 매여 살아갑니다. 육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잔치하고 친구들하고 연락을 해요. 근데 죽었어요. 어디 갔느냐?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주 반대되는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누구도 걷어보지 아니하여. 근데 죽어서 천국에 갔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은 그리스도는 구원 하나를 설명하는데 극과 극을 대조해서 구원을 설명합니다. 구원 하나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세상에서 제일 실패해도 실패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붙잡고 구원받는 것이 육신적으로 제일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 모르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그처럼 강조하는데 성도들은 와서 그리스도의 구원에 그 복음과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의 신분과 권세를 놔두고 그리스도 붙들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에 초점 맞춰지니까 사탄이 여러분들 가지고 얼마나 놀기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판판이 당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첫 번째가 배우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제가 담임되면서 소감 말할 때 첫 번째 소감이 뭐냐? 배운 대로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Always with 호스피스 선교회 전인 치유에 제가 들어가서 배우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계셨느냐? 첫 번째 강의하시는 분이 박상회 장로님이에요. 전에 우리 교회 4년 전에 오셔가지고 한번 말씀 전했습니다. 딱 여권 사진 내는데 이게 예전에 제 얼굴입니다. 깜깜하게 흑암이 덮인 얼굴이죠. 두 번째 여권을 딱 보여줍니다. 눈이 동그랗고 반짝반짝한데 동경대학교 다닐 때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얼굴입니다. 세 번째 얼굴을 여권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평안하고 웃음이 있는 얼굴이 나왔어요. 이 얼굴이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깨닫고 이제 평안을 누리는 얼굴입니다. 그런데 저는 3번이나 암 수술을 했습니다. 저는 암을 전공하는 스트레스 그거 안 받도록 연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느냐 이거를 연구하는 박사이고 동경의대를 지금 나왔고 했는데 첫 번째 암 걸려가 대장 잘라냈습니다. 두 번째 암 걸려가지고 소장 잘라냈습니다. 세 번째 암 걸려가지고 또 쓸개나 이런 걸 잘라냈습니다. 저는 지금 내장 3개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복음 누리고 있는 얼굴이 이겁니다. 복음을 없었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다 그러면은 의사는 벌써 내가 의사고 내가 알지만은 저는 벌써 죽었던 사람인데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을 해달라 했는데 나는 15년 이상 지금 암을 3번 맞으면서 수술하고 이 평안 가운데 오늘 강의합니다. 내가 스트레스만 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스트레스 가지고 박사 가지고 죽었을 것인데 스트레스가 아니라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암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든지 이 땅에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에 속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오늘 또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저는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선다.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증인으로 선 것이다. 암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증인해 서는 것이고 암 안 겪어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암을 3번이나 맞아가지고 수술한 사람이 지금 이처럼 평안한 얼굴 가지고 여러분에게 섰는 거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병원에서 또 문자 왔다는 거예요. 혈액 검사니까 암 양성자가 또 발견됐다고 문자 왔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또 복음만 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날까지 나는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하기 전에 신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문제 사건에 속지 말고 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 사건, 갈등 이런 것에 절대 속지 않았어요. 문제를 당했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눈, 역사를 보는 눈,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하느냐? 늘 자기 이익에 맞도록 해석을 합니다. 손에 안 벌렸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자의 기준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복음을 앞에 갖다 놨는데도 복음 없는 제자가 됩니다. 축복의 반열에 세워놨는데도 저주받는 인생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제자입니다. 신자가 되셔야 돼요. 제자 이전에 신자야 되고 70인 이전에 신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자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그때에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말씀하는 그때. 나는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장례를 위해서 이것을 깨뜨렸다고 하고 복음 증거되는 모든 현장에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하게 하라.
엄청난 중요한 복음 얘기하는 그 시점에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12제자의 재정을 딱 맡겼어요. 그런데 계산이 빠른 거하고 믿음이 좋은 거하고는 틀립니다. 인정받는 거하고 믿음 좋은 거하고는 틀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신자가 돼야 되고 성도가 돼야 되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일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는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이유가 뭔가? 복음이 들어오진 않아요. 십자가 얘기하는데,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십자가 얘기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는 세상 권력을 잡고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왕이 되면은 내가 그 자리에 한 자리를 하는 거, 그걸 원했는데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 없다 하고는 노예의 값인 은30에 그리스도를 팔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내 동기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그거는 흉내내는 거예요. 그거는 연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자리가 대속의 자리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죄, 죽음, 사망 권세 깨뜨린 자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놓칠 때에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영적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자일지라도 복음을 놓치면은 마귀는 여러분들이 사단의 놀이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신자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3년 동안 돈을 관리할 정도라면은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보다가는 돈에 더 관심이 많았고 세상 출세에 관심이 많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됐었을 적에 나는 한 자리 한다는 것에 꽂혀 있었었는데 실망을 한 거예요. 오늘 교회에 와서 내가 원하는 예수 붙들면은요 어느 날 실망합니다. 그게 복음 없는 제자가 되는 것이고 복음 없는 중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왜 그랬느냐? 가룟 유다는 불신자였습니다. 지금 또 교회 안에는 교역자 중에 중직자 중에 불신자가 많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랬어요. 한국에 1천만 성도라 하는데 정말로 10,000명이 될까 말까 하다 심하게 말했겠지요. 그만큼 우리는 흉내내는 신앙생활, 연기하는 신앙생활, 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셔야 돼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아니고 문제 사건을 만났다. 그러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40년 동안 광야길 가면서 원망했던 장사 지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란 겁니다. 오늘 또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다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 이전에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껍데기로만 이해한 가룟 유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생각했고 동기 있는 신앙생활 했는데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데 복음을 몰랐다는 것을 봅니다. 기적을 많이 봤어요.
5,000명의 떡도 먹었었습니다. 그러면서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도 봤습니다. 역사만 봤지 복음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또 떡을 떼시고 오늘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러는 내 피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고 생명이다고 말씀하는데,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느냐? 접니까?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네가 말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는 것은 불신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불신자들을 사단은 얼마든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못 이루느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쓰임받는가가 중요해요. 복음 안에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느냐? 아니면 복음 없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구약에 예언된 너는 태어나지 아니었으면 좋을 뻔했다, 거기에 쓰임받는가예요. 가룟 유다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고발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를 내어줬다 해가지고 구원의 계획이 취소되느냐? 지난주에도 저지난주에 말씀드려요. 구속사역의 섭리는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야 하리라 한 대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버렸습니다. 사단이 통곡할 노릇이죠. 사단이 땅을 칠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속은 자, 불신자만 불쌍하게 되는 겁니다. 그 교회 와서 신자가 되셔야 되고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언제든지 사단의 놀이터에 심부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둘째입니다. 성도는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기가 막힌 사건들이 많습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기가 막힌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고 복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악과 선은 공존합니다. 기가 막힌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신앙과 불신앙이 공존합니다. 분명히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광야길 가는데 불신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걸 잡족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유월절 피 언약을 깜빡 잊어버리니까 그 다른 민족 잡족들이 원망하는데 같이 휩쓸려 가요.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공존합니다. 오늘 본문 아래로 가면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모의하고 넘겨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하고 와서 입맞추면서 넘겨줍니다. 불신자입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표정을 감추고 신앙생활합니다. 불신자입니다. 선생님이여 하고 와서 입맞추고 친절하게 인사하는데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연기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랍비여 주님이라는 소리는 결코 하지 않습니다. 복음 없는 세상 교회가 바로 이렇게 음모에 휘말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는 진짜 신자가 있고 가짜 신자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까지 24장, 25장 주님이 말세에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신자다. 절대 세상 겁내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하시는데 그 양을 세상에 보냅니다. 우리는 신자의 신분을 가지고 세상 나갑니다. 진짜 신자는 노예로 가서도 애굽을 바꿉니다. 우리 성도의 신자라는 신분 하나, 성도라는 신분 하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 이것만 가지고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증거대라. 아람 군대 나만 장군 집에 있는 여종입니다. 나만은 훈장 달고 굉장히 성공한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게하시가 봤을 때는 저분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이스라엘 땅에 우리 선지자의 한때 가면은 그 골마 터진 거 해결할 수 있는데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붙들려가는 다니엘 신자입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포로로 붙들려 왔느냐? 뜻을 딱 정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렵지 않습니다. 안 먹는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금머리고 그 다음에는 은나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논나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철나라가 나오고 세상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 그게 신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문제 사건에 속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자라는 거 하나, 성도라는 거 하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 한 가지 가지고 넉넉히 이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는 거예요. 신자가 됐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또 일부 예배 때 주인이 바뀐 거다. 교회의 주인 그리스도, 말씀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신자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면은 모든 것에 다 속아요. 제자 이전의 신자예요. 70인 이전의 신자고요. 여러분 핍박이 한 기독교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지 압니까? 핍박 없어가지고 문제 온 거예요.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 신자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250년 동안 그 핍박 이길 수 있도록 유대 교권 꺾고 헬라 우상 꺾고 로마 조직적인 박해를 꺾고 승리하게 됐어요. 핍박이 없어졌다. 그게 더 문제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핍박과 어려움과 여기에 절대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었고 392년에 국교가 됐어요. 왕이 신자가 돼가 교회 오니까 신자 아닌 사람들이 따라와요. 신자 아닌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신자 아닌 사람이 신부가 돼요. 신자 아닌 사람이 추계경이 돼요. 신자 아닌 사람이 교황이 되어서 뭐라 했느냐? 마리아 원죄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 승천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거든요. 오늘 우리는 내게 있는 문제에 속으면 안 돼요. 신자라는 사실, 성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가지고 넉넉히 이깁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하셨지요. 저는 그 본문을요 너무 좋아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신자가 뭔지를 알고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아셔야 되는데 그거는 놔두고 세상 인간관계 그 관계에만 주목합니다. 자세히 보면 이 세상은 흑암인 겁니다.
자세히 보면 아무 가치 없는 것에 생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복음가지 기독 신자마저 거기에 딸려가는 것이 창세기 3장이란 거예요. 창세기 6장이란 거예요. 세상 풍수, 네피림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이 세상과 흑암이 강하지만 복음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들이 진짜 신자면은 가룟 유다 같이 여러 가지로 괴계 부리고 여러분들을 팔기도 하고 상관없습니다. 바로왕이 모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운 학문과 무술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합니다. 모세입니다. 하루도 못하고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나이 80이 됐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희생제사 하나 가르쳤는데 그것 가지고 애굽에 가서 장로들에게 얘기하니까 장로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전 히브리인들에게 피발랐습니다. 400년 동안 해결 안 되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복음을 제발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모세처럼 애굽의 학문과 무술을 아무리 가르쳐도 애굽을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80대는 모세가 희생제사 한마디 알아들었는데 그 애굽의 학문과 무술 가지고 해결 안 되던 거 해결되었어요. 사울왕은 다윗을 이기지 못합니다. 군사 3천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은 다윗을 이기지 못해요. 오히려 가짜들만 사울한테 붙었고 억울하고 누명 쓰고 원통한 사람 400명이 다윗에게 붙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왕상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합왕과 이세벨과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하고 엘리야 한 사람하고 붙었는데 850명이 엘리야를 못 이겨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있습니다. 하만이 갖은 술수로 유대인을 다 죽이려 했는데 그 권력과 술수 가지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 바리새인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줬지만은 오히려 거기가 죄사함의 자리가 되어버렸고 사망 권세 깨어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아무리 막강해도 루터와 칼빈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흑암 세력이 강한 세상에 나갈수록 성도님들은 신자들은 말씀 붙들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여러분들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찬양에도 그랬지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인생. 저는 매일 새벽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전문 지식 가지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저보다 훌륭하고 똑똑한 분들이 여기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또 부산에 포항에 강의 갑니다. 저보다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많이 있어요. 제가 뭘 붙들고 가야 되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붙들 수 없습니다. 사람, 원망, 내 잘못 등 앞에서 우리는 문제, 사건 앞에서 나는 신자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보여야 돼요. 구약부터 악한 자가 이기는 데 했으나 그것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진짜를 모아버립니다. 핍박 통해 가지고 진짜를 모아버렸어요. 박해를 통해서 진짜를 모아버려요. 진짜가 모이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가짜가 모일수록 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중세교회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 가서 복음 전하고 이방인에게 문이 열려지고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세상 것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자 이전에 다른 것 붙들면 안 돼요. 신자 이전에 직분 붙들지 마시고, 신자 이전에 우리는 자리 붙들지 마시고, 신자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면은 모든 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신자가 되었다. 플랫폼 됩니다. 안 설쳐도 플랫폼 됩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모두가 6월절 어린 양피,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피로 딱 원내서 되면은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플랫폼이에요. 초대교회입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입니다. 플랫폼이 된 거예요. 내가 신자가 되면은 여기가 워치타워가 됩니다. 많은 인생들이 이 불빛을 보게 됩니다. 내가 신자가 되면은 복음의 안테나로 보호자와 소통이 되기 시작하고 237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제자 이전에 신자가 되지 못한 가룟유다. 복음 없는 가룟유다입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은 내 잘못이다 싶은 것은 복음 안에서 빨리 회개하고 깨달아 보면 됩니다. 가장 지름길입니다. 가치 없다고 싶은 것은 그냥 가만히 두면 됩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은요, 가치 없는 것에 온 생을 다 겁니다. 그래서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가치 없다 싶은 것은 그냥 두면 돼요.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믿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요셉입니다. 평생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오늘 또 많은 제자들이 부족했지만은 신자였기 때문에 나중에 귀하게 쓰임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꼭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된 자리에, 복된 반열에 갖다 놓아도 복음에 관심이 없으면은 마귀의 종노릇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강단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전을 들어오는 모든 성도 사람들이 신자 되게 하옵소서,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신분 권세 가지고 모든 건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세상 나가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 세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51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너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께 힘써 버티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마치는 나 즐겁도다. 복에게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1조헌금 이성봉 목사님의 25분, 감사헌금 이옥순 권사님의 5분, 성경헌금 박창영 청년회 20분, 건축헌금 박영은 집사회 28분, 생일감사헌금 정미경 장로님, 원금 상환헌금 김동규 장립 집사님 가정, 이수진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의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지고 언약을 붙들고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과 삶을 드립니다. 보좌에 상달되는 예물 되게 하시며 주님이 축사하시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사오니 이 언약 붙들고 드린 손길의 창고가 넘치고 넘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받습니다. 동력자로 쓰임받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모든 나라마다 무너지지 않는 선교 시스템들 세워지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의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시고 선교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5,000년 역사를 보며 하늘 가지고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교회를 통해서 성전 시스템 RUTC 의료복지 문화가 세워져 지역의 모든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뀌게 하옵소서. 지역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산업과 직업에 크신 증거를 허락하옵소서. 각종 감사 이유 있는 예물을 드립니다. 이유대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사모하지만은 영육간에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환우들을 지금 기억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라 하신 대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모든 질병이 소멸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와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령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강단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코로나 격리로 또 집중 치료하시고 건강히 복귀하셨습니다. 항상 오력과 성령 충만도 기도해 주시고 일정이 많으십니다. 모든 스케줄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건축 헌금과 또 RTS 주일로 오늘 지키게 됩니다. 위에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 직후 바로 전도회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전도 회장 모임은 없고 추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중대원 2강
사부 예배 이후에 있습니다. 기타 부분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주 붙잡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없는 제자 가룟 유다란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신자가 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신자가 될 때 문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는 복이 되어진다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거부한 제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를 붙잡으면 실망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는 기가 막힌 사건들이 많다 하셨습니다. 세상뿐 아니라 교회에도 기가 막힌 사건이 많다 하셨습니다. 진짜 신자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하나로 이 세상을 기가 막힌 사건이 가득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과 흑암이 강하지만 복음을 이길 수는 없다 하셨습니다.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 사단이 이기지 못한다 말씀 주셨습니다. 결론에서 내가 신자가 되면 플랫폼이 된다 하셨습니다. 내가 신자가 되면 워치타워가 되고 안테나가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것은 내 잘못이다 싶은 것은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된다 하셨습니다. 가치 없는 것은 그냥 두면 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눈이 열려야 한다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이 시간 굳게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자의 축복 복음을 주시옵시고 우리 말씀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절대 권세를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현장 속에서 승리하며 가짜 신자가 아니라 사용할 진짜 수 신자가 있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흉내내고 주시옵시고 연기하는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부여주신 진짜 모든 신자가 능력과 되게 축복을 하여 누리시며 주옵소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룟유다는 배신했고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소망했고 자기 동기를 가지고 흉내내고 잘못된 플랜신을 가졌습니다. 결국 그 말로와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직분 이전에 신자가 중요합니다. 자리 이전에 신자가 중요합니다. 위치 이전에 신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원색적인 정체성과 본질을 붙잡고 신자의 축복 누릴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를 주시옵시고 이 복음의 능력 붙잡고 당당히 현장 속에서 이기며 흑암 세력을 완전히 뛰어넘고 정복할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사 나와 우리 은혜교회로 모든 현장이 플랫폼으로 바뀌어지고 파수망대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선지자가 되면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가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손을 긍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가치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가며 주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믿는 눈이 열리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63장 드리겠습니다.
4절 일어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담긴 예수 담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담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다리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를 완전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된 신분과 권세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복음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로 살아갈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